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복이 양아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 번만 하려 하던 것이 두 번 하게 됐고 오늘 해서 이제 세 번째 또 같은 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겁이 나니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사실은 계속 딸리니까 이 어려운 성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붙잡는 대로 내 손입니다. 내가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나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이 어떤 성경에서 드러내는 것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내 자신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사실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야기하거든. 이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같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 정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어떤 상황,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사탄, 인간의 원수된 그 자체를 존재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만 딱 언급되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걸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사탄을 몰라서 드러냈겠어요?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인간들이 사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냥 마태복음 4장 4장, 누가복음 4장 4장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보다 더 확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하려고 넘어갔는데 1장에서는 아무래도 개론적인 게라서 한 번, 두 번 했는데 얼른 넘어가려는데 19장과 딱 걸려서 지금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보면은 계시록 이제는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숫자 남은 것이 석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시록의 어떤 정리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탄력이 좀 붙었고 좀 담대해진 것도 있었겠죠. 담대해진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담대해진 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로 해야 될 내용들 미처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갔던 거를 한번 추스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고 19장에서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지금 세 번째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8절에 있는 1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가. 그 세마포를 입고 어디에 가느냐?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은 자가 있고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그러면 또 세마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7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아내가 있고 그게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 이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오늘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은 하나의 아내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요.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가 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넘어오면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게 뭐가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혹은 부분적으로 앞부분에 뒷부분에 이것 자체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만 독립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징 있는 해석 자체를 나타내려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건 자체가 특별히 한 사건 독립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이론 이 해석하는 원리에 저도 가끔씩 쓰지만은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 이론. 평행 이론. 즉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것을 두고 또 다른 하는 이 하나의 평행이니까 한 선에서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 바닥에 지금 선이 막 있는 이 장판이 있는데 이런 장판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만 가는 거지. 그거는 절대 평행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나 가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선이 같이 나갈 적에 이게 평행이라. 이게 2개, 3개, 4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평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는 이 선에 이게 직선으로 계속 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선이 직선으로 계속 간다. 이게 평행이라. 곡선으로 가도 이래저래 뭐 가더라도 똑같이 이래 모양을 가지고 가면은 그게 평행이론이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철로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철로 차바퀴가 2개야 되는 2개니까 하나 같으면 넘어지니까 2개, 최소한의 2개인데 이게 철로가 끝없이 쫙 가잖아요. 그게 평행이라 그래요. 평행. 그 조금이라도 한쪽이 만약에 벗어졌다. 철로가 하나가 좁혀졌다든지 늘어났다든지 해버리면 기차가 갈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그거 2개가 아무리 가도 절대 만나지 않고 그리고 같은 거리에서 늘 항상 있는 것. 이것이 평행이론이다. 이거요. 사회과학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사물에 대한 내용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되어지는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가 되니까 하나의 모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이렇게 볼 때 그 자체를 지금 현재에 딱 비춰서 똑같다라는 어떤 검증된 내용만 나오면요. 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가는 거하고 이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이게 평행이래. 우리가 이런 거를 외교적인 이런 관점이나 안 그러면 실제로 자연과학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말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이게 평행이론이요. 계시록에는요, 특히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19장까지 와보니까 이게 특별히 계시록에는 많다. 이 평행이론이 많다. 평행이론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 갖고 해석을 하면요, 이 계시록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중심축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해석, 하나의 원이란 말이에요. 이 원에서 한 층을 바꿔버리면 똑같은 원이라도 똑같은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이게 거리를, 시간을 조금, 예를 들어 시간을, 지금 현재 시간을 한 단위로 두고 원을 그렸다, 반지름을 댔다. 그러다가 시간이라는 축을 하나 딱 두버리면요, 조금 위로 두면 또 원이, 똑같은 원이 또 하나 생기잖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원이잖아. 이 원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게 원통이라면 원통. 우리가 통조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파이프, 이런 파이프들이 알고 보면 축에서 거리가, 반지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원통형이라 이거예요. 나팔은 다르잖아. 나팔은 또 다르고, 또 병마개 같은 건 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원통이 모양으로 이 반지름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게 이 원통이다. 이 내용을 바로 평행이론적인 내용이다. 이거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거 자체가 평행이론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시록의 내용 사건 자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게 독립적이지 않고 앞에 부분에 나온 것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보충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봐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은 계시록 보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면 단순하면서,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요 선이면 선, 원이면 원,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은 나머지 것을 평행이론 적용해보면 똑같은 사건이니까 해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줘가지고 해석하기 힘들고 해석을 못하도록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알게, 사탄이 어떤 거고 사탄과 관계되어지는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위치, 성자 예수님의 위치, 성령 하나님의 위치, 이런 성삼위 하나님과 사탄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계시록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될 일이니까, 장래될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래될 일에, 또 지금 있는 일을 장래의 하나의 모델로 잡을 수 있고, 전에 있었던 일에 지금의 모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평행이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계시록에 다른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표현들이 막 섞여서 이래 섞이고 저래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을 인간의 수준에서 보고 인간이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도록 낮추고 이런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의 요한이 그대로 다 온전히 기록했을까? 그것도 불안한 거지. 완전 퍼펙트가 아니다 말이야. 퍼펙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아무리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될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언어를 갖고 하지 남들이 쓰지 못한 언어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 언어가 바로 이런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라 하고는 모든 귀를 열고 모든 눈을 열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자의 귀를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구조라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봤지만은 그야 글로 쓸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팍팍 빠진 거예요. 마치 이빨 빠진 모양처럼 말이야. 듬성듬성에 빠져갖고 지금 이 기록으로 남겨 있는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편안하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내용, 어느 사용한 당시에 있는 내용만 갖고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는 과정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오늘날 목회자나 성경을 읽고 풀어주는 전도자들의 그 어떤 영성, 그게하고 결합돼 가지고 그 시대 또 내한테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계시록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평행 이론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는 할 수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은 계시록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하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리고 다들 읽어서 정말 유익한, 그 당시에는 겁이 나서, 지금까지는 뭐 겁이 나서 읽기가 힘든 책으로 함부로 해석하기가 힘든 책이지만은 이게 전도서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딱 주고 거기다가 원을, 동시문을 계속해서 동시문에다가 반지름이 같은 원을 계속해서 이게 해서 원통형의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다. 또 원통형이 아니라도 안에 원이 하나 더 있다 하면 안에 또 있는 또 축이 원통이 또 안에 있는 거예요. 원통이 몇 개, 뭐 복합해서 두 개가 원이 안에 두 개가 있든지 세 개 있든지 어떤 이런 것이 축으로 쭉 나타나면서 계시록 전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반지름이 R1이 있을 수 있고 R2가 있을 수 있고 R3가 있는 이런 어떤 원이 있는데 이게 원통을 해서 쭉 나타나는 것이 평행이론에서 여러 가지 형체가 겹쳐 있는 것이 이게 계시록이다. 지금 19장이라 하는 데까지 올 때에 벌써 쌓인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몇 가지 부분만 제가 지금 언급을 하려는 거예요. 다는 못하고. 어렵다 생각하던 그 14만 4천이라 하는 그 구조도, 이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계시록의 7장의 부분에 이 들어있는데 그 한 장에 있는 내용에서 벌써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철저하게 나와서 12지파에 12,000명 하는 구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끊어진 시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지기 전에 신약이 구약이 이렇게 결성되어질 때 신약이 아직 연결되기 전에 벌써 구약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제한된 숫자들, 이미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내용에서 14만 4천이 있는 거고 그 뒤에 그 7장에 좀 내려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허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이제 있는 일로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14만 4천과 더불어서 참여하는 그 수많은 또 사람들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 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주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구조에서 14만 4천이라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14만 4천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뭐 14만 4천과 적용하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위에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숫자다. 그걸 표현하는 14만 4천이라 하는 이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14만 4천이 나오면은 7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7장에 있는 그 내용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다. 예를 들어 14장에도 거의 14만 4천이 또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은 그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평행이론이라는 거야. 14만 4천이 나중에 나오는 14만 4천도 처음에 나온 14만 4천의 내용의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이미 있는 사건으로 하나의 제한된 공간으로
그리고 이미 결정났고 그런 숫자가 더 이상 번복이 될 수 없는 그 한계를 주자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보면은 현재 지금 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 외에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흰옷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라는 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 자체를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음이란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흰옷 입은 자들,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 그럼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7장에서 나오는 그 흰옷 입은 자나, 오늘 여기 19장에서 나오는 세마포 입은 자나, 그리고 또 그 17장에 나오는 눈물을 씻겨주는, 눈물을 이제 닦여주는 그 어떤 또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라. 청함을 받은 자. 지금 여기 19장의 표현대로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가는지 7장으로 가면 그거 자체가 올자에 대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표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어째 보면은 그 지금 있는 자에 있어서 흰옷 입은 자다 하는 그 자리에 또 흰옷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의 전도자로서 지금 현재 사역 중에서 전도자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은 관계도 없고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듯이 살아가는 인간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구분해서 흰옷이 있고 흰옷 입지 않는 자가 이제 비교되어져 상대적으로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연결하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청함을 입은 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전도자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청함을 입은 자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다.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이 영광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도 없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한순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표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에 그런 찰나적인 순간에도 자기의 온 중심을 다해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감동하고 수없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인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현장적으로요, 어제도 제가 그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관계를. 제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숙제였는데, 요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해석을 돌려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전에만 듣는 입장에서 내일이 아니고, 전에만 듣는 입장에서 요런 구원이다, 구원은 내용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관계된 내 가족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지금 모친이 8이 넘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부를 텐데 딸로서 부모에 대한 그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이 확신이 없으면 되겠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인간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내가 구원받는 길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어떻게든지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틀을 잡아서 요런 게 구원이고 요런 게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19장에 나오잖아요. 19장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계시록 19장. 그 구원이란 말이 딱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섭리를 하고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막 살피시고 계시는데 인간은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전도자란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의 그 모습이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지, 말만. 구원이 어떻고, 구원은 뭐 책으로 글로서 쫙 표현하고, 듣기 좋은 글로서만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나타내질 않는다. 전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하고 같은 거줄 알고, 엉터리라고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절대 엉터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삶의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최고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간 거. 무엇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 복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이 생각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 여기도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오늘 성도들의 바른 행실, 성도들 옳은 행실.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피조물의 인간의 이 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서요 기결이 되고 거기에서 종착역이다.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서 종착이 되어야 되느냐, 끝이 나야 되느냐, 구원에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오늘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이것을 잊고 세마포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리라. 여기 또 언젠가 또 이야기했나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한번 했는데, 영원한 복음 어디에서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한번 했는데 언제 했는지. 영원한 복음 14장에서 이야기했나? 14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죠. 14장 6절. 그렇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 시대에 맞추려고 하지만 이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않은 자에게도 응용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이 있다는 거지.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지. 사람마다 나타나는 환경, 공산주의가 막 팽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듣기 힘드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이 구원받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나 절에나 힌두교 그 카스트 제도, 그 속에 들어간 천민 어떤 불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들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 구원받을 대상자라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건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요런 경우에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14장 7절에 있는 14장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여기 영원한 복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장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14장 7절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름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시키든 연결시키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어디든지 적용되어지는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정인되어지는 자리. 이게 어째 보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어지도록 이 복이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차버렸잖아요. 차버렸잖아. 우리가 후손들에게 화를 당하리라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저들이 이 사명을 늦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 이걸 못하는 거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못하는 바람에 세상의 세계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환경으로 돌아갔나요? 이런 내용이 이제는 2012년 작년에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성경적인 사건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됐지. 평행 이론이. 그게도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안에 있는 그 기간에 그 1945년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는 정리를 2012년까지 정리를 하고 2013년부터는 부활 통일 시대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을 이제 대한민국이 맡아 나가는 시대. 그 일종의 평행 이론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혼자서 주장한다고 되는 거냐. 그것에서 하나의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이미 이런 이론에 접근을 하기 전부터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하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이 48장하고 연결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창세기 48장을 나중에 하면서 평행 이론이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부활 통일 시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자리가 결국에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그 해석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가는 것 그때 맞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이라 하는 이 시기를 2012년을 정리하기를 인류의 종말을 이미 구하자. 이미 끝난 걸 하자. 새삼스럽게 인류의 종말이라는 게 막 무너지고 막 죽어가는 이런 조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를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면은 그런 걸 연상하는 거로 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걸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자리에 대한 모든 인류가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져서 이 전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간들이 전도자 되는데 목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는 것을 지향하면서 각국마다의 어떤 통치 이것을 결합되어지는 인류의 공존 인류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은 인류 전체가 살아야 되는 그 지금은 뭐 전쟁하느라고 서로 죽여가잖아. 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한민족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한민족을 전도 국민으로 자꾸 새벽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것을 오늘 이제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이 부분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깊은 우리가 저 시각을 가지고 이 언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자리가 분명히 요구가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19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데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계시력이 주어지는 것이 그 뭐 벌 내리는 거 뭐 어떤 크게만 사건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원 흐름이 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건 인간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도서가 나오는데 인간들이 이걸 알아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계시록이 있다면은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들이 피차간에 서로 알아보고 확인하는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바른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 성도들이 확인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절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뭐 죽을 때 예수 인정해버리면 끝난다. 그거요. 말이 쉬워서 그래 하지. 남들이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겠다. 나도 그래 되길 바라지만요. 그거는 오히려 더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하고는 그게 더 어려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달리지. 마지막이 십자가지.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그 강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지.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응? 이걸 우려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옳은 행실이 있다. 이것 자체가 있는다 없다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 객관화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세마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서 있는 인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어느 하나가 그게 또 나는 옳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니야말로 참 바다에 요즘 적조 현상 이래 나오잖아. 적조, 바다에 적조, 녹조, 적조, 물에 이런 강물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해갖고 막 해산물이 막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해산물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는 안 죽어 하고 지 혼자서 살아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죄악이라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요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할 수.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추기를 가능하다 하는 것에서 유일하게 빛이 비춘 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 되라 이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자체가 되는 것이요. 인간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 몸부림이라. 이게 그의 영광을 이해하는 거죠. 오늘 여기 19장에 나오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몸부림 속에서 이 19장 1절 하나만 연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구조가요 정인되어지는 거고 바로 그것이 혼자 힘이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손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데가 바로 성령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는 영광은 성부, 능력은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삼위일체로 연결해 보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감히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녹조 속에서 살아 고기들이 막 죽어가는데 거기서 황토를 여도 막 죽어가고 해갖고 국가에서 지금 엄청난 비상을 선포하고 저쪽에 남해안 쪽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짓고 살아가는 고기를 찾는다. 바로 내 의라, 내가 의를 나타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하도록 그런 것을 방치하고 가능하다 하고 놔두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다. 사탄. 흥청흥청 그래 해봐라. 니 될 거다. 하나님도 없다. 그래 니는 니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니는 내 쫄개야 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엄흉한 미소가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시기에 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지금 우리 온 인류 가운데 큰 용이라 불려지는 바로 중국이라는 자리를요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반열에 아니면은 이 중국이라는 큰 인구를 대한민국이 어떡하든지 참 전 인류를 통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 하는 용이라는 지금까지는 전 인류 가운데 아무래도 이게 관계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있으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로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큰 변화를 받으면서 이제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 저리 큰 나라가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도 공산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하는 이 공산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 허락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는데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 있어야 되는 이 중국의 이 큰 용의 자리 이것을 벗기는 거예요. 이걸 벗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있는 일 계시록의 19장까지 오니까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기고 이제 큰 엄연락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볼 때 결국에는 중국의 공산이라는 그 위치를 중국의 어떤 민족 중국의 지형 그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결국 그거는 내가 일단 한번 엄려가 돼보고 내가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는 그 저주 속에 내가 분명히 젖어보고 그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까지 맛본 그 저주가 있었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당하는 이런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거 다 맡기고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가 감당해도 나에게는 구원의 여망은 얼마든지 하는 가능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이처럼 이게 아주 어떤 그 평행 이론 속에서 나타나면서도 내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산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환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이 도우니까 가능하다. 이런 구조로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성도의 옳은 행실 요 부분과 구원과 연결하고 그리고 19장 1절에 있는 이 표현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치가 중국이 속에서 반도잖아. 반도 유일한 반도국가 중국이 있는 이 큰 대륙의 유일한 반도국가의 이 기능 청일전쟁에서 분명히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면서도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전쟁 이건 단순하게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어떤 전쟁 속에서 대륙국가가 용의 자리를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살피자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될 도구 창세기부터 넘어오는 사명을 우리는 나름대로 깨달아가서 청일전쟁 있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지. 하나님이라 한글에
저는 요거 하나 가지고 한글의 위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나라를 주시려는 여러 가지 흔적이 이 한글하고도 분명히 관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이 전도대대원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으로서 뭉쳐지는, 하나로서 만들어지는 이 교회라는 불려지는 이 구조가 되어지길 바라고, 대한민국의 전도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